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5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27절입니다. 먼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어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단식하면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중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였던 악한 자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자들이 오히려 건재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이러한 상황이 만연해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합니다. 불의가 가득해지게 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황이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대적의 편을 들어주실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고서는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더 어렵게 하신 거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들이 지금 형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이지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그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많은 시들이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앞서서 시의 제목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의 시, 고라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들이 이렇게 표제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에는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18편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또 그 원어, 이 히브리어의 내용을 문장 구조라든가 단어, 사용된 단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들 있잖아요. 다윗의 시다. 다윗이 영정에 맞추어서 기록한 시다.
이런 다윗의 시임이 분명한 그런 시들에 등장하는 문장의 구조라든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이 시편 118편에 그대로 등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118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후에 지난날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 고생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5절을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활한 곳에 해당하는 원어는 그 의미가 뭐냐? 넓은 곳, 탁 트인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사울 왕의 그 속박,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주목하여서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한 것이니까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풍성하게 저자의 의도대로 또 성령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뭘 겪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왕위에 못 오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선택을 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다윗을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사울 왕의 악함을 고발을 했을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즉시로 사울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을 이겨서 사울을 축출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황무지, 또 마온 황무지, 엔게디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등을 전전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까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광활한 곳으로 내보내셨는데 그 광활한 곳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협이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황량하지요. 물론 사막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물이 몹시도 부족해서요, 대단히 건조합니다. 무성한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가시덤불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이런 데서 도대체 어떻게 사나 하고서 막막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러한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악한 사울 왕이 형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이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 싸우든 이겼다, 이 말은 사울이 즉위한 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통치기 전체에 대한 총평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울은 일생 동안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 패배한 게 무엇이냐?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전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다윗을 핍박하는데, 해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의 세력이 점점 쇠락해지고 몰락해졌다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 봐라. 사울 왕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역시 다윗이 옳았어. 다윗을 우리 왕으로 세워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어딜 가서든지 이기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사울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마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죽어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분별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걸 가지고만 판단을 했던 거예요. 도피 중이었던 다윗도 이번에 또다시 사울이 이겼다, 승리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잘 되었다 하면서 안도하였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편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 생각에 몹시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 위에 오른 후에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로 내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시절에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식량이나 피난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 있는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광야에서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광야에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윗을 그 광활한 광야에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 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사람은 선악을 뭐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러한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느냐, 이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 이러한 원리, 이러한 진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세주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자선 활동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악한 자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여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극히 선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알았으니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힘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실히 의지할 때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뭐 말로는 의지하겠지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절실하게 절박하게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큰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광활한 광야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책한다는 거 꾸짖는 거거든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죄인 바세바와 가늠한 그거는 훗날의 일이잖아요.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는 그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에 무슨 죄를 저질렀냐는 말입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실 때에 너무나도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도피 생활 초창기에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 생활 초기에까지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성읍인 가드를 찾아갑니다. 그곳의 왕이 아기스인데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에 있으면 그러면 사울 왕이 더 이상은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블레셋을 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죽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이기는 하지만 자신은 전쟁터에서 큰 명성을 얻었으니까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블레셋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명성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서는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스 왕이 분노하겠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 하겠죠.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정신 나간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가 그적그적거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저 미치광이를 내쫓아라 했어요. 이렇듯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광활한 광야에 세우심으로써 경책하셨던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성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깊이와 분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정도가 이만큼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량이 더 많다면, 그러면은 의지하는 분량이 충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에 소망을 둘 수 없을 만큼 고난과 문제가 더하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대적들은 오히려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의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그 광야를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에 지쳐서 마음이 몹시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부하들 수백 명을 이끌고서 또다시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블레셋의 남부에 있는 작은 성읍인 시글락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서 부하들을 모두 다 이끌고서 참전을 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방백들이 저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이요, 우리 뒤에서 칼을 겨눌 자요 하면서 다윗이 참전하는 걸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불타있고 성읍에 남겨두었던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라졌어요. 시체도 없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다윗이 아기스 왕이 참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부하들을 다 데리고서 참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빈집털이를 당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노략하고 여인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서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절박하게 호소하였겠습니까? 다윗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넓은 광야를 다 뒤질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하들과 함께 또다시 광활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죽어가고 있었던 애굽 소년, 노예 소년을 발견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의 큰 승리를 자축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과 부하들이 그들을 기습해서 크게 도륙했습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재물을 다 다시 찾았고 사로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탈취하였던 그런 재물들까지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서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빠져나온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얼마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겪은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이지만 버린 돌과 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구원의 반석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영광롭게 해주실 것이다. 구원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도피 생활 중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머릿돌인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고 성도에게는 진정한 형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번제단의 뿔에 멜지어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의지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희생을 제단불에 맬 정도로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단에는 이 번제단이라는 거는 성막 그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나 있어요. 노스로 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희생 제물, 그러니까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제물을 잡기 전에 이 뿔에다가 짐승을 끈으로 메어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월절에도
6월절을 6월절에 사용될 어린 양, 특히나 이 대표하는 어린 양을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메어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잡기 전에 번제단 뿔에다가 메어두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그 제물을 제단의 뿔에다가 메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유일해요.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바로 이 말씀에서 제사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번제단의 뿔에다가 매는 것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번제단의 뿔에 줄로 매는 것은 사람이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뿔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왕이 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다 실패했어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제 죽임당하는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을 붙잡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뿔을 붙잡고 있다.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다.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그를 살려줍니다. 뿔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반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번제단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도 역시 뿔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으라고 번제단에 달려가서 뿔을 잡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자는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이라, 이러한 명령인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압 같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번제단에 뿔을 잡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뿔은 힘 그리고 권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 뿔을 한 손으로만 붙잡았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걸쳐 놓았을까요? 뿔 위에다가? 그럴 리가 없지요. 만약에 실수로라도 이 뿔을 놓치기라도 한다면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이 뿔을 놓친 그 순간을 포착하고선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손으로 뿔을 붙잡았던 거예요. 몸에 가장 가까이 뿔을 갖다 대고서는 꼭 움켜쥐고서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왕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때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때까지 뿔을 두 손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랜 도피 기간 중에 부하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부하들을 크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서 부하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은요, 부하들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부하들조차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생명 다하여서 의지하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를 않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번제단의 뿔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또다시 광야로 나가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다르단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전에는 다윗이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요,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생명 다해서 붙들고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섬멸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대적들을 패배하게 하십니다. 악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멸절을 당했어요. 그동안 사울 왕에게 빌붙어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데 일조했던 수많은 자들도 크나큰 수치를 당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활한 광야에 세우셨습니까? 대적들이 오히려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큰 권능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광야에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27절에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했어요.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뒤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번제단의 뿔을 붙잡은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들이 패배하게 하시고 악한 상황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그랬듯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명 다해서 절박하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로만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뿔을 붙잡은 자처럼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큰 권능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널리 허락하시고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불 넓게 열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밖에 나에게 구원이 없음을, 내가 의지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나니 번제단의 뿔을 붙잡듯이 주님만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울증이 사라져라. 답답증이, 공황증이 또 스스로를 정죄하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입은 자이니 평안할지어다.
예수께서 담당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연약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각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치유의 과정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 이후로 예배드리는 모든 회복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뼈 마디가 신경 조직이 근육이 하나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셔드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 질지어다. 질병이 한 길로 왔으되 이제 7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고서 하나님이 나를 전격적으로 고치셨다고 고백할지어다. 암세포까지도 너가 없었잖아. 다시는 뜻하지 못할지어다. 이제 주의 자녀들에게 암 치료에 각별한 은총 내리셔서 생명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거룩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만끽합니다. 모든 신경 조직들이 재건이 될 것이고, 힘줄이 온전해질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내어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삶의 전 현장은 복을 받을지어다. 기름지고 넉넉하여지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 간증하는 제목들이 그치지 아니할지어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로 명령한다. 닫혀있던 문들이 이 시간에 활짝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서 나아가온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옵고, 순상케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일구고, 믿음의 배필도 만나게 하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을 오늘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셨으니 믿음으로 다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사경회가 없습니다. 우선 오늘은 교회 김장 행사가 있어서 또 오늘은 없고, 그리고 24일은 성탄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친교의 시간 준비했으니까 그날은 또 사경회가 없고, 그 다음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없고 31일이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는 그날도 없어요. 그래서 17일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사경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일정을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십시오. 17일, 24일 이 주일이고 25일은 월요일입니다. 성탄절에 동일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과 동일하게. 31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31일 저녁에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하면은 참 좋겠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또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1월 7일에 주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에 믿지 않는 가족분들 모시고서 또 전도 계획하신 분들을 교회로 이끄는 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우리 교회 가서 또 말씀 듣고 은혜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가족분들을 성탄절에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주간에는 역대한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